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만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얼만큼 끝내셨는지 한번 이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를 얼만큼 끝내셨나요? 여러분이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감이 올 때 다 내려놓고 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하실 때 저도 맞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 되었었는지도 아시고 지금도 얼마만큼 실수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앞으로 얼마만큼 실패할 것까지도 아시고 다 끝내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안 되는 일이 있었어도 지금 실수하고 있어도 앞으로 실패해도요. 그 모든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렘넌트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볼 때도요. 이 상대방이 내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가 나에게 갈등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끝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확증받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자꾸요 내 안에서 생각하고요 내 안에서 계산하고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염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오늘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신 그 분이 확인될 때 무너지는 게 사단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에요. 분명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사단 마귀는 존재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완전 사기꾼. 이 사기치는 일을 사단이요 가장 전문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분명히 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됐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마귀의 일을 결박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인이 될 때 그제서야 사실은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제서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세상에 대하여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이긴 거구나. 세상의 논리는 힘의 원리인데 세상의 힘의 원리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답을 주신 거구나. 어떻게 됩니까? 한나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응답을 받아서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응답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찬양했던 때는 언제인지 압니까? 사무엘을 드릴 때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응답 받으면 그거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뭔가 소원이 있어서 찬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속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을 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더 좋습니다. 피스티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찬양 예배할 때요,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찬양하면요, 경인 지역 237 5천 종족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놓고 나를 드리는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사단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도망가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하고 막 여러분이 머리 부여잡고 싸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치만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귀신이 장난하는구나 라고 눈치만 채는 순간 떠나가요.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 신영찬 전도사가 저렇게 생겼어도 오늘 엄청 멋있게 나왔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머니 넣는 거, 이런 병이 있다. 도벽이 있다. 그거를 예솔이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예솔이가 알고 영찬 전사도 예솔이가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영찬 전사님은 누구 눈치만 볼까요? 교회 오면 예솔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영찬 전사님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 사단은 다 들켰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 떠나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하고 막 이가 갈리도록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야겠다. 나는 복음을 향하여 일어나야겠다.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일어나겠다. 여러분이 탁 치고 일어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이 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나에게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못 깨달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면 나의 양식은 피자다. 나의 양식은 라이스다. 나의 양식은 메추리다. 그러지 않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수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 양식이래요. 제자들은 못 깨닫고 뭐라냐면, 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줬나 보다, 예수님이 뭐 꼼쳐 놓으셨나 보다, 그래 말한다니까. 여러분의 양식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삶이 된다니까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린요, 자꾸 이 양식을 착각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건 먹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더 이상 문제에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 될 수가 없어요. 끝났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렘넌트의 9가지 여정이죠. 이걸 두고 본문 말씀을 조금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오늘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렘넌트의 9가지 여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9가지 여정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하셨던 게 뭡니까? 미래 캠프였어요. 이 미래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대국과 이스라엘, 3단체와 교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 미래 캠프에 있어서 이 3단체와 교회 이걸 다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138이다. 이게 살리는 답이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이 미래 캠프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오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는 것이 미래 캠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직이 됩니까? 진짜 오직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직이 발견됐다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저희 교회에 중직자님 부부가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이제 교회를 떠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서 엄청 고생하신 거예요. 탈탈탈 털려가지고 망해서 교회 다시 오셨어요. 빚쟁이에 쫓기다가 오셨어요. 오셔서 한 게 뭐냐? 나이 많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배, 오직 11조. 이 두 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배와 11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겠구나. 그 예배와 11조인데 지금 다 회복됐어요. 이분들은요 자신들의 오직이 뭔지 알아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오직은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오직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사건마다 있어요. 문제마다 있어요. 위기마다 있었어요. 제 인생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 가서 받았던 응답이 뭐였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찬양 인도자를 맡겼는데 찬양 인도요?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서 찬양할 때요
몇 명 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자요. 이렇게 멋있는 밴드가 아니었다니까. 계속 찬양만 했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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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실제요,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밴드가요 하나 되는 거예요. 대단한 밴드가 아니었다니까. 실력 있는 밴드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앉아 있는 아이들이요, 힘을 얻기 이전에 사역자가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요, 감사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찬양도 끝났는데 딱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셔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런 목사님을 무대에 세워야 된다고 저를 막 띄워주셨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을 뿐인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찬양팀이 딱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 10년이 지나서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도 함께 이 자리에 있고요. 어떤 분은 전도사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다 세워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직이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오직이 발견됐는지 점검하시 보시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도 캠프죠. 기도 캠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짜 기도가 있다. 3, 6, 11 모든 사람이 나에 걸려 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냐면,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 내 염려가 필요 없는 날,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날,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각인된 날이다. 유 목사님이 인천 전도 집회 때 얘기하셨던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은 나라는 게 필요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렘넌트지 않습니까? 나라는 건 필요 없다. 오늘 그냥 이 말씀에 여러분을 확정하세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계산, 내 입장, 내 염려, 내 주장 필요 없다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받는 사람들 많아. 자기 생각대로. 말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있는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보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올바른 기도에,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올바른 기도에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캠프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393이에요. 렘넌트 393이 뭡니까? 자, 3.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일로서 구속의 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 캠프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기도 캠프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9가지는 뭡니까? 9가지 뭐예요? 3세팅? 3 먼저 뭡니까? 초월. 3초월에 뭡니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게 있죠. 그게 3생명운동입니다. 첫 번째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게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그죠? 9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오게 되죠. 나에게 전무후무한 것, 교회에 전무후무한 것, 현장에 전무한 것, 준비하신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이 393은 우리 개인에게 세팅되어야 될 기도 중에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393이 내게 누려지는 집중의 시간을 매일 5분씩 가져보세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계속 5분, 매일 5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냐? 내 영이 살아나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빛을 비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관들이 살아납니다. 뇌가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 계속 류 목사님 얘기하시는 호흡 기도는요,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들이마시고 들이내쉬고. 여러분 들이마시면 성령이 임합니까? 그럼 계속 들이마시면 성령이 계속 임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쉴 때 하면 기합을 내쉬면서 마지막에 기합을 하라는데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떠나갑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에게 호흡마저도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는 흑암 결박.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봐라 그 말이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들이마실 때도 성령 충만해도 되고요, 멈출 때도 성령 충만해도 되고요, 내쉴 때도 성령 충만해도 돼요.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호흡, 여러분 호흡 숨 쉬는 게 어려우면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달란트 캠프, 이거를 진짜 해야겠죠.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면 오늘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걸 하게 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서밋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재창조라는 게 보여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청소년 수련 때. 나도 청소년 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는데 처음 세웠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하루는 됐다. 근데 계획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는데 따라오더라, 규모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뭘로? 237 치유 서밋으로. 237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치유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밋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마지막 강단이니까. 그럼 237 치유 서밋보다 중요한 언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237 치유 서밋 언약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나의 어떤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 속에서 재창조의 그림을 보느냐가 캠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달란트가 와요. 그 달란트가 오는데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오셨어. 2차 저차 해가지고 상담차 오셨어. 들어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사람하고 그 갈등 때문에 이렇게 죄책감도 있고 교회에 진짜 와야 되냐 말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될 정도로 너무 생각이 많이 앞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짚어드렸어요. 집사님 대신방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상처를 끝내는 증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건을 허락하셨네. 응답과 축복이 사건처럼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응답받을 기회. 설명을 딱 했더니 이분이 눈빛이 갑자기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만 포럼했을 뿐인데 바뀌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때가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성인식이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달란트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요, 여러분, 유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만 온다. 예배를 통해서만 온다. 오늘 분명히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 그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만 와요. 강단에 여러분 300% 순종하셔야 돼요. 강단이 사람 신앙생활 착각한데,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강단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강단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강단의 생명 거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신영철 선생님이 그 강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도요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 저기 세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메시지 중간쯤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들냐면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예배 인도, 메시지 끝나고 예배 인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 못할 정도로 우니까 목사님이 마무리까지 다 하셨어요. 그날부터입니다. 결단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강단,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여기에 생명 건다. 맨 앞에서 목사님 나만 보세요, 뚫어져라 쳐다보면서요 메시지 들었어요. 받은 거 가지고요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받은 걸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흘려보냅니다. 조용히.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달란트가 확정이 됩니다. 강단과 주일과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사무엘이 언약궤라는 강단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달란트가 뭡니까? 돌 던지는 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평생의 달란트는 왕으로서 성전 짓는 거였어요. 확정된 거죠. 평생의 것이. 그러고 났더니 뭐가 나옵니까? 사명식. 이 달란트가 뭐가 되는 거냐? 전문성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실제 다윗은 이 사명식이 언제였냐? 사울과의 만남이 사명식이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지긋지긋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식에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은 한 분도 안 하시네.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전문성, 달란트를 확정시키는 사명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거 진짜 맞아요. 제 인생에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울과의 만남이 사명식이었다고 류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사울 앞에 섰을 때,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 사울이 죽이러 올 때, 망명하면서 돌아다닐 때, 이때 다윗은 그림을 더 정확하게 확정했다. 여러분이요 사람과의 만남을 사명식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하면요 큰일 납니다. 안 맞는 게 계속 나와. 그럼 목사님이 얘기해요. 자식 낳잖아요. 내 자식이랑 맞을 줄 아는데 더 안 맞네. 저는
줄줄이로 나왔잖아요. 쌍둥이에다가 셋째, 딸만 셋이잖아요. 셋 다 저랑 안 맞아. 교회 가재 더 안 맞아. 여러분, 사람과 맞으면 그거는 취미요 클럽입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하고 함께 사세요. 나랑 안 맞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맞아, 그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류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나는 데리고 갈 거다. 그게 리더예요. 우리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안 보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사울이 다윗과 맞았습니까? 절대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손해보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완벽하게 주신 게 사울의 역할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울 왕은 누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문화를 보고 저 강대국과 같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구한 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근데 실패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실족한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상실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요, 보이는 걸 응답으로 삼지 마세요. 언약을 응답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왜 사울왕 줘놓고 사울왕 버리십니까? 하나님, 야, 내가 실수했다, 야, 왕 바꾸자, 그러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요. 실패할 응답을 구하지 마세요. 빼앗길 응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야. 렘넌트들이 정확한 응답 받아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파송식. 파송식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성이죠. 실제로 현장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잖아요. 누가? 다윗. 골리앗 이겼습니다. 블레셋 이겼습니다. 그죠? 또 아말렉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현장 가서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이기는 게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누리면요, 정말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응답이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오지요. 그 9가지 여정을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에 9가지 여정의 응답을 보여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7번째,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이죠. 지금 요즘은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등대라고 얘기하시죠. 등대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하우스. 난 너무 은혜도라고. 등대하면 은혜는 안 되는데 라이트하우스니까 더 영어가 더 좋아. 빛집. 빛을 많이 진 집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집.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점점 개인 방송 시대 됐고 개인이 컨텐츠, 개인이 플랫폼 되어지는 시대잖아요. 유 목사님 분명히 렘넌트에게 뭐냐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는요, 시대 앞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급변하지만 시대보다 먼저 그 시대를 이길, 그 시대를 감당할, 그 시대를 이끌 말씀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파수망. 9번째 뭡니까? 영적 안테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237로 전달하는 플랫폼. 파수망은 뭡니까? 21가지를 24로 누리고
그것이 25되어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영적 안테나는요, 그때부터 오직 유일성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시스템이. 그러면 이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서밋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393, 이것을 개인화시키는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이때 세계화될 것이요, 복음화될 것이요, 제자화될 것이요, 또 교회화될 것이요, 재생산화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달에 주셨던 그 학원 복음만 메시지 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타임이 응답이다. 그죠?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타임이 응답이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바꿔내고 채우고,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 있음으로 알고 보좌를 누리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확정하고 치유를 누리고. 그래서 주신 모델적인 다윗의 시간을 얘기하셨죠. 그게 뭡니까?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시편 17편 3절.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대요. 오직의 상태가 된 거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이게 누려지는 타임을 갖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될 때 오는 게 24였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nobody에서 everybody,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다른 것 말고 매일 5분, 복음으로 5분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5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게 뭐냐면, 영적 상태 바꾸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1초만 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1분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셔야 돼요. 렘넌트의 여정, 9가지 여정이 나의 양식이다. 아멘. 내 먹는 게 나의 양식이 아니라 렘넌트의 9가지 여정이 나의 힘이다,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삶이다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담게 하시고, 이 렘넌트 9가지 여정을 상실한 이 시대와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서밋들로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